우리 다 같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스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새해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누 경기를 아세요? 카누는 이렇게 물 위에서 노를 젓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누의 독특한 것은 바로 앞을 보고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노를 젓는 거예요. 뒤를 보고 노를 저으면서 배는 앞으로 가는 것이 카누 경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뒤를 보고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조종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의 특징은 분명히 뒤를 보고 앞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카누를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앞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는 또한 2021년의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이 미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을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이 꿈을 꾸다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찰레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은 성공을 꿈꾸죠. 우리는 인생이 번성하게 되기를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꿈은 2021년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입니다. 또 하나,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이 새벽 기도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또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본문은 37장입니다. 37장 3절,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꽃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런 말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던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꿈에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다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꿈을 꾸고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요, 해, 달, 그리고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꿈이죠.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바로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주 편애를 했던 거죠. 형들은 요셉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이미 많이 화가 나 있었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고 그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꿈이었어요. 우리가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도 아주 특별한 꿈을 꿨는데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할 때에 그가 베델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글쎄 하늘 높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꿈에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다리 끝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야곱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소원합니다. 약속을 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건 바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비전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은 갑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은 틀림없이 아들들을 모아놓고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얘기도 이삭의 얘기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베델로 도망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육은 아버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비전을 찾았던 거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베델에서 꿈을 꾼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야곱의 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도 알았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꿈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꿈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꿈은 좀 독특한 것이죠. 바로 장자의 축복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전복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에서였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받은 거죠. 뭘 통해서? 베델의 꿈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된 거죠. 아버지의 꿈 얘기는 기존의 질서가 파괴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은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도 차자죠.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언약은 내가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에게 꿈은 실은 뭔가 접목된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꿈 얘기를 해줄 때에 그 꿈은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뭔가 상황이 반전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요셉 그리고 형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꿈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그 꿈은 아버지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형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꿈이었어요. 형들에게 위협되는 꿈이었어요. 형들은 그 꿈을 듣고 그 꿈 얘기를 듣고 어쩌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셉도 그 꿈이 그런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형들에 대한 도전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만약 그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꿈은, 그 꿈 얘기는 나중에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온 거죠.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는 좋지 않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실수는 인생에 큰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형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형들의 마음이 어떠든 상관없이 자신의 얘기만 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얘기만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얘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요? 요셉은요. 요셉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혹시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위기를 만들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꿈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요셉이 자초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죽을 위기를 맞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우리는 위기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인생의 위기가 혹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인생의 위기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죠. 족장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도요 실수를 했고요, 이삭도 실수를 했고요, 야곱도 그랬죠. 아브라함도요 실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복된 민족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흉령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부인을 속였어요. 누이라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판단, 우리가 잘못된 판단,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위기가 없도록,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성공을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형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걸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좋은 표본,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기도해요? 신년에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함으로 요셉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좋은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번성함을 꿈꿀 때에 우리는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우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 형통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기도 제목을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집에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